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사 충만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충만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또한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각종 물고기와 그물에 대한 비유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봤습니다. 천국은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으며 이방인은 또 3가지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길가밭이며 이방인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옥토밭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또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자씨에 대한 말씀도 했고요. 누룩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과 또 값진 진주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오늘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물고기, 한국 물고기, 미얀마, 아프리카, 중국 등 그 물고기 종류는 1만 2천 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종류 그럴 때. 바다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지칭하고요. 바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은 각종 물고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다에 어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사가 있죠. 자민족 복음화를 하는 분들이고 자민족의 어부들입니다. 그럼 또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타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하죠. 또 다른 나라에 나가서 여러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각종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끝은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가득할 때, 다 찼을 때 세상 끝이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라는 말씀은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역사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또 그곳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역사에 끝나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과 둘째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지만 나쁜 씨는 누룩이 되어서 쉽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가르침은 아주 쉽게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아주 추종하기가 좋은 달콤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언젠가는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끝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 끝에는 꼭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지만 그 중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기를 잡다 보면 사람이 선호하는 고기가 있고 또 우리들이 싫어하고 먹지 않는 고기도 있습니다. 또 육질이 딱딱하고 독소가 있는 고기 등 우리나라 사람은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기도 있는데 잉어입니다. 미국의 5대 호 지방 시카고, 클리브랜드, 버팔로, 토론토, 몬트리올 지방에는 잉어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람이 좋아서 먹는다고 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물고기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들이 알 수 없으며 이런 부분은 성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AD 95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심판 때에 있을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때문에 종말에 대한 학설들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대한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 있을 3차 세계대전과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 무천년주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주의자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주의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본 것입니다. 저는 전천년주의를 따르며 이 천년왕국을 실제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본 후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심판에 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부활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사람이 죽은 후 크리스찬은 낙원에 가며 비크리스찬은 음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두 그룹이 나옵니다.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인데요. 두 그룹이 부활하여 나타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란 복수로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책은 분명히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책들에 대한 말씀은 죽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며 여러 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책,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받을 상급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순간에 바다죠. 바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들이 또 바다에서 내주고 사망과 음부에 있던 사람들도 부활하여 그 보좌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불못인데 이것은 지옥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보다는 가라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잡초이거나 독초들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크리스찬이 가지만 지옥에는 비크리스찬이 간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낙원과 음부에 가 있으며 음부를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부라는 말이 무적행 또는 스월 또는 하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지옥에 간다는 표현을 12번 기록하였습니다. 지옥을 불못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불이 있는 큰 그 호수를 말하고 있죠. 또 계시록 21장에서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주란 별의 세계를 말하죠. 우리 지구도 그 별 중에 하나이며 그 별들이 모래알같이 많은데 이 엄청난 우주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살펴본다면 크기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2,400km입니다. 미국과 중국 땅만 하다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이 또 1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급이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나머지 우주에 우리들이 흩어져 살 텐데 그 우주의 별들마다 그곳에 지도자와 왕들과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씀인데 유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주 속의 별들이죠. 그것을 많이 받을수록 천국에서 계급이 높아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집들과 도로들도 다 귀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천국은 초고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게 될 것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수종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소망하여야 하며 그것에는 싸움, 걱정, 경쟁, 눈물, 좌절, 미움, 불안, 질병, 우울등이 없는 것이며 계급사회이기는 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된 계급사회이며 생활고나 의식주, 직장, 자녀, 은퇴 이런 걱정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사탄이나 마귀를 지옥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과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는 영원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이곳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비유 속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일이
천국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며, 때가 되면 심판이 있고 음부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정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들이 왜 해야 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분들을 끌어내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얼마나 특별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물고기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이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음부와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보면서 애가 타야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음부와 지옥에 대해 관심이 없고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게 하는 이야기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들, 무관심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빠져서 눈이 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며, 그 피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갈 줄 알겠지만 그런 크리스찬들이 음부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천국의 비밀 7가지를 보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심판이 있는 것도 알았는데,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할 텐데 천국에 가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할 일이 많으므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천국에서 할 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잘 지키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잘 준비하는 사람은 수직적인 사랑을 잘하고 수평적인 사랑 속에서 열심히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시각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각의 변화란 거시적인 시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는 떠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게 되며,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다고 미시적인 것을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며, 거시적인 틀에서 보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발로 차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며 또 안아주기도 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평강이 오면 사탄 마귀들이 나를 무서워하게 되며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파워가 생기며, 그렇지 않고 미시적인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며 싸움과 질투, 다툼, 미움이 많아서 분란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지, 또한 주님 앞으로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을지를 잘 알려주시고 그 지표를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에 많은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